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주째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부자라는 것 사실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네, 상대적인 의미도 있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 저같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부자인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가난하지만 또 월세 사는 분들에 비하면 부자죠. 월세 사는 분들은 진짜 월세 안 내고 전세만 살면 좋겠다, 이런 게 부러움이고 또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부자라는 것은 꼭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나 아니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또 한 나라 안에서도 누구나 다 해당되어서 이 말씀은 특별히 재벌이나 굉장히 고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겠죠.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 부자기 때문에 고생이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이 증거가 되고, 어떤 증거? 하나님 심판 앞에서 불리한 증거. 불같이 너희 살을 그 녹이 먹게 될 것이다. 이 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독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 지금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신 뒤부터는 마지막 말세거든요. 재물을 쌓았도다. 이 세상에 재물 쌓은 것. 그럼 왜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계속 봤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 이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었고요.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었다. 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럼 무능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패하고 타락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싹, 이게 획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부자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부자가 되기만 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그 부자들이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자 중에도 정당하게 재물을 획득한 부자가 있고 부당하게, 불이하게 재물을 획득한 부자가 있는 거죠. 오늘 보게 될 5절, 6절은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건 이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살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정이 나겠죠. 하늘에서. 그런데 이 부자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어요. 재물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치하고 땅에서는 검소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치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한하다라는 것은 어느 곳엔가 재물을 사용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한히 많으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죠. 무한하니까. 그런데 재물은 유한해서 어딘가 쓰면 어딘가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라고 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는 선교에 구제를 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굶주리고 죽어가는 병들고 그런 영혼들에게 빵을 줘야겠죠. 선교와 구제. 그런데 사치하고 방종하면, 막 파티하고 쾌락에 빠져 살면, 일락에 빠져 살면 어떻게 선교하고 구제를 하겠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가. 유한하니까. 무한히 많으면 뭐 사치도 하고 명품도 쓰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을 안 해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물을 먼저 사용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원 이미 받은 천국에 갈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비싼 건물 짓고 땅 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굶주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재물을 쓰려면 이 두 단어를 없애야 돼요. 땅에서 성도들은 사치와 방종, 이 두 단어가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은 나를 위해서 사치하면서 살고 방종하면서 쾌락을 위해서 다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하늘을 이미 맛보고 다 살아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이미 하늘에서 받을 거 땅에서 다 받아버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너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륙의 날은, 사륙은 죽인 짐승을 잡는 걸 도사라는 거거든요.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왜 돼지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살찌게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해서 팔려고 할 거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해요. 우리 마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도살의 날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돼지는 지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오늘 웬일이야 꿀꿀꿀, 오늘 웬일이야 꿀꿀꿀 하면서 평소에 안 주는 이 주인이 뭐 맛있는 거 잔뜩 주니까 배 터지게 먹겠죠. 이건 생각이 없으니까.
짐승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겠죠. 그렇게 마음을 살찌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짐승들처럼 돼지가 살찌면 살찔수록 도살장에 가깝듯이 우리 마음이 살찌면 살찔수록 도살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게 이제 돈의 위험성이죠. 돼지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죠. 진짜 배부르고 막 포화 상태가 넘치면. 근데 돈은 안 그렇잖아요. 돈은 이건 돼지가 음식 먹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돈 하면서 계속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우리 마음을 은혜로 살찌고 선한 것으로 살찌워야지 돈으로 살찌우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권고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러분 먹을 거 있으세요? 입을 거는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교회로 연락 주세요. 족한 줄로 알아라. 마음이 족하다, 배부르.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 굶주림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으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온 나라가 노래 불러가면서 그 가난을 극복하고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많죠. 입을 옷도 많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바자회 하면서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좋은 옷들인데 아깝다 아깝다 하면서 우리가 정리하죠. 왜요? 집에 있으니까. 입을 거 많으니까 안 가져가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해요? 족한 줄 알아요? 말씀대로 안 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왜? 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굶주림에 미친 사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을 살찌게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다 지금 마음을 살찌웠도다를 반하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돈은 우리 마음을 살찌우게 하고 계속해서 굶주림 속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망한다. 사륙의 날에 너희는 죽는다. 도살당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믿음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있는 우리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요 말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줘야 될 품꾼의 싹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인색하고 잔인하게 하면서 내 굶주림, 내 마음의 그 굶주림을 계속해서 채워가도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돈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륙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믿음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6절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물질의 또 하나의 역할인데요, 부자들이 땅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세상의 법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만들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세상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켜 놓고 합법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해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힘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상황을 그냥 잘못된 줄도 모르고 받아들여요. 이게 더 안타깝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나 야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들끼리 짬짬이 먹고 자기들의 재산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가난한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 부유한 정치인들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사법부나 뭐가 달라요? 다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입으로는 백성과 국민과 서민을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다 군대 안 보내고요, 자기도 군대 안 가고요, 세금 다 탈루하고요, 부동산 투기하고요, 부당한 방식으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거 사법적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역할, 판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의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변형시키고 성경의 원리가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정신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돈의 위험성을 두 가지로 경고하고 있어요. 돈은 암세포와 같다. 만족할 줄을 모른다. 마음을 살찌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두 번째 돈의 위험성은 뭐예요?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의인들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려 한다. 이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돈의 위험성이에요. 부자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통곡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는데 선하게 사용을 안 해요. 사치하고 방탕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잔인하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사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펑펑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검소해서 정말 어려운 일에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힘으로 판사 노릇하려고 하고 의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더 돈에 집착하는
사회는 어리석은 사회죠. 말씀 3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유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재물은 선한 도구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재물은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선하게 사용하니까. 재물은 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심판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3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마음을 살피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어요. 부자 아니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저는 또 부자잖아요. 내 마음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이 굶주림, 만족할 줄 모르는 암세포와 같이 증식하려고 하는 더 하려고 하는 자족하지를 못하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물질에 예민하고 더 물질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할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 앞에 정직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가정 기도 제목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돈에 족한 줄 아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게으르라는 말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감사하면서 그냥 돈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선교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선교하면 되죠. 우리 자신이 검소하게 그렇게 살면 되겠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교회 되도록 또 예배 캠프와 주일학교에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제가 주중에 계속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선교지들도 어려워졌어요. 많이. 선교사님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현지인들로부터 되게 좀 특히 우리 선교사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특별히 의료진들 또 대구 경상 지역 그리고 환자들과 그 가족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자영업자들, 또 식당들, 또 여러 가지 학원, 월급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사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고요.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쌓아두어서 녹이 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 외에는 선한 일에 흘려보내면서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물질로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치와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검소하고 반듯한 성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에 부유한 삶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물질 사용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업장마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겪었지만 속히 백신이 발견되고 또 속히 치유법들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난 때 더욱더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